안녕하세요. 김은규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필연적으로 어떤 씨앗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떨어지지만 그 중에 도로는 반드시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어떤 씨앗이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뿌리다 보면 그 중에 도로는 반드시 옥토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런 전도자의 소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씨앗과 땅의 비유 1. 마태복음 13장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기후가 따라줘야 되고 비도 적절히 와야 되고 모든 자연 환경이 또 따라와야 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생을 해도 실패할 때가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셨는데 12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밤낮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정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셔도 예수님 사역에 열매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사역 실패한 것 아닌가? 정말 다 허탄한 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 들려주신 아름다운 비유 한 편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토양의 비유,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파종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토양의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제 4월과 9월이 건기가 되고 10월부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비 하면 봄철에서 오는 비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봄에 다시 늦은 비가 이렇게 오게 되죠. 이제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보리나 밀 씨앗을 땅에 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밭을 먼저 갈고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 씨앗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씨앗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밭을 가는 그런 농사법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옥토가 아니죠. 석회암, 석회석으로 된 아주 박토입니다. 저는 성경이 하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정말 거기가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토도 좁고 사방이 그 모래로 되어 있는 그 사막지대죠. 농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로 가고 돌짝밭으로 가고 또 가시덤불이 가로막아 가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또 더러는 길가로 빠지고 더러는 돌짝밭으로 가고 더러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을 것이다. 이걸 예측하면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비유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대개는 30배, 60배, 100배 점층법을 사용하는데 예수님 파격적으로 점강법, 먼저 100배 하고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옥토에서부터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개는 씨앗이 하나 땅에 들어지면은 한 7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수확이 오는데 이거는 100배, 그러니까 엄청난 결실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 파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밤잠을 설쳐 가시면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중에 더러는 어떤 씨앗은 길가로 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 가고 어떤 씨앗은 조금 자라나더라도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겠지만 반드시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 저는 이제 비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나갈 때 세 가지 중요하다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비유의 줄거리,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잘 파악했으면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고 건전치 못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줄거리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해석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의 입장, 파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여러분 일상생활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평신도들, 다 이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1년, 2년, 3년 밥도 사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내 딴에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영영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길가로도 가고 돌짝밭 가고 가시덤불 기운 막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더러는 꼭 옥토에 떨어져서 파격적인 결실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실패한 듯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더러는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전도한 씨앗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립교회는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인데 우리 내립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생장한, 생장이라는 말은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말이죠. 노병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 가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인천에 최초의 매서인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쪽복음을 팔면서 또 장사하면서 필묵행상, 먹이나
뭐 벼루 이런 것들을 팔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다른 이들이 다 잠을 자는데 성경책을 큰 소리에 읽는다든지, 또 찬송가를 엄청나게 크게 불러가지고 안면 방해를 해서 어떨 때는 병정에게 끌려가서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동인천에서부터 저쪽 시흥까지 먼 거리에 가서 그 뱀내 장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5년 6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분이 하는 전도 선교 사역은 다 실패한 듯이 보였는데, 한 5, 6년 정도 지나니까 노병일이 전한 복음을 이명숙, 김기범이라고 하는 두 분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명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얼핏 들으면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이름이거든요. 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이 김기범이라고 하는 분은 1901년 5월 14일 한국 최초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가릴 것 없이 목사 안수를 받은 어른입니다. 노병일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 결실이 없이 실패한 듯이 보였지만 5, 6년이 지나니까 최초의 결신자 김기범, 이명숙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분은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한 분은 한국 초기에 눈부신 그런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파종자의 관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씨앗을 우리가 뿌리다 보면 반드시 덜어는 옥토에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때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패한 듯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중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 풍성한 결실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 선교사, 또 우리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